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왜 사순절이겠어요? 이 사순절이 그냥 사순절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 한자 세대들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넉사자잖아요. 4개예요. 순이 뭐예요? 순은 숫자로 따지면 우리 한 달 할 때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잖아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럼 상순 열흘, 중순 열흘, 하순 열흘. 그래서 이 수는 열흘이에요. 10이에요. 그러니까 사순 하니까 40일의 절기 이렇게 되잖아요. 40일의 절기. 지난 수요일 날 시작해서 40일의 절기를 지내면 뭐다? 부활절이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46일쯤 돼요. 왜냐하면 이 40일이라는 데는 주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포함하면 46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46일 하면 7, 6, 42. 77은 49. 그러니까 그 중간이잖아요. 6주간 조금 지나고 7주간 좀 안 되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딱 주일 빼고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 40일의 의미가 없어요. 영어로 부르는 이름에는 40일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뜻으로 보면 봄이라는 뜻의 렌트라는 단어를 이 사순절을 쓰고 있는데 어쩌면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의 교회력으로 절기로 하면 무슨 절기를 지나고? 한나절 가까이 됐는데 대림절을 지나고 지금 이제 사순절에 들어섰다고 그랬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 첫째로 보면 예수님의 성탄이지요.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초림하신 성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순절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라면 이거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 그래서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대림절과 사순절인데, 순서로 말하면 대림절이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사순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뭐 성령 강림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대림절과 사순절이다. 그런데 사순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사순절 하면 가장 먼저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왜? 사순절이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고난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6월달 되면 6.25 생각하면서 이제 6.25 뭐 금식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옛날에는 전쟁통이 이렇게 어려웠다. 그러면서 뭐 보리밥 먹는 훈련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금식 아닌 구음식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활동도 하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을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일제 시대 때 뭐 초군 목피로 연명했다. 뭐 그래서 사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뭐 쑥도도 먹고 풀도도 먹고 뭐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거 좀 빨아먹고 그랬던 시절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그런 기념 행사 비슷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진짜 이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옛날에는 이랬다 하는 하나의 행사고 옛날에 잊지 말자라는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고생했지만 자녀들은 고생 안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아예 고생 자체를 자녀들에게 체험시키지 않는, 훈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은 모르잖아요. 부모 세대 이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굶었다 그러면 왜 굶어요? 라면이라도 삶아 먹지. 그러는 애들이 요즘 세대의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시대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 또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 고난을 잊지 말게 한다. 그것이 이제 생활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왜 지키느냐 그 이유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같으면 우리 선조들이 옛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진짜 집을 지을 수도 없어서 그냥 천막 치고 살았다. 그런데 그 천막이 주로 뭐 나뭇가지 그리고 나뭇잎 이런 걸로 겨우 비만 가릴 정도로 하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초막절 기간이 되면 마당에라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살게 하면서 우리 선조들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선조들이 고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단순히 고생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니네들이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유월절 그 모든 절기들이 지켜나갔고 그것은 대대에 지킬 절기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유월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날 그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고난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들어있는 고난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보시지요. 1절, 2절 이 사순절에 어쩌면 가장 합당한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경주를 해요?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이 말을 보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내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얘기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라. 고난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경주를 잘 해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는 그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인데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노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 말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지요. 어쩌면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적 권위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행하시는 기적의 능력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이제 고생 끝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기대를 은근히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도 하잖아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좌정성 우정성 이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청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였다면 나를 잡히지 않게 했을 거다. 내 군사들이 12영도 더 되는 군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없었느냐?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냥 단순히 고생하는 것 잘 보고 있다가 잘 이겨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리게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그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도의 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힘들고 못 질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피땀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잡으러 오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오잖아요. 기도로 승리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잡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쉽게 말하면 잡히러 가자. 그런 얘기잖아요. 잡히러 가자. 잡힐 것, 십자가 지실 것 다 아시면서도 그리로 나가시잖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사명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죠.
제가 상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반절 마지막 문장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한 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냥 고난을 잘 견디기 위한 훈련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단순히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의 사명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냐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제8장 로마서 제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로마서 제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들로서 지는 것하고 그냥 앞에 있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 스스로 취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지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운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 말고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견디면서 힘들게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견디면 나중엔 좋은 일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고 자기 생활에서도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잘 견디면 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아들로서 사명으로 감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특히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주 몇 시간 있잖아요. 주 52시간, 최대가 52시간,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 이렇게 40시간, 최고 많으면 52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장사가 잘 되면 일하는 분들이 어때요? 주인만 좋지 뭐 내가 좋냐, 나만 힘들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식당 그 일을 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잖아요. 좋아하지 아니하고 장사 잘 되면 뭐하냐, 나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볼 때는 받은 것만큼도 일 안 한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목자 비슷한 사람이 있지요. 양을 치는데 목자 비슷한 사람인데 다르게 불리는 사람 있잖아요. 삭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둘 다 양을 쳐요. 목자도 양을 치고 삭군도 양을 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리가 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목숨 내놓고 양을 지키고, 이 사람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왜요? 요것만큼만 한다고, 자기 받는 삭만큼만 일을 하겠다, 더 이상 하면 나만 손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이라는 말이 뭐 사기꾼 뭐 이런 의미보다는 본래는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삭스를 안 받잖아요. 안 받는데도 해요. 안 받는데도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니까, 자기 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받는 것만큼만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태도도 예수님은 아들로서 고난을 대했지, 삭군처럼 그 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고난만 잘 견디면 앞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아까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잘 감당하면 그 이후에는 영광도 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로마서 8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조금 읽은 것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아들이다, 아들. 그러니까 그냥 싹스를 받고 일하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고난을 견뎌야 된다. 그리고 아들로 고난을 견디면 영광에는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그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탕자예요?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재산 미리 다 타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걔를 못 잊어가지고 매일 밖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첫째 아들이 볼 때는 그게 불만이에요. 왜 허랑방탕한 아들은 저렇게 기다리고 마음 쓰는데 나는 왜 신경 안 써주냐. 나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 이렇게 일하는데 왜 나는 신경 안 써주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뭐 크게 손님까지 청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풀꾼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아들이잖아, 아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거 아니냐. 근데 왜 불만을 가지냐. 첫째 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이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탕자에 비유해서 교훈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의무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싹을 바라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아들이라도 그래도 다 까먹은 놈은 이것처럼 다 까먹고 와도 잘해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 하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하나는 집 밖의 탕자, 하나는 집 안의 탕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고난을 잘 감당하면 아들로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찾았으니까 로마서 8장 다시 보시죠. 제가 16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강조하는 게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단순히 사꾼으로서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아들로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영광에 참여한다고 해도 아들로서의 영광과 품꾼으로서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날 신분사회에서 보면 큰 잔치를 할 때 대감집에 종들도 잔치를 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수고는 하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품꾼으로서 차지하는 영광이라면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품꾼이 누릴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예수는 아들로서 충성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지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제3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서 구약의 가장 충성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를 예로 들면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 쉽게 말하면 삭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충성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신실하였다? 종으로서, 옛날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다. 삭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충성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아들은 이것이 없어도, 삭시 없어도 고난도 감당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종이 차지하는 영광과 아들이 차지하는 영광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전에 신년 성회하면서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뭐가 없다? 아들이 없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 너희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그리고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사꾼으로서 고난 잘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고난을 견디고 영광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 보았다면 종은 힘든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것 이런 거는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아들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아들은 힘들어도 좀 창피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과거 시험 보고서 가장 출세했다는 사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한 사람이에요? 과거 급제해가지고 암행의사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암행의사는 복장이 잘 차려입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 거지처럼 완전히 몰락한 양반가처럼 이 모자 갓 쓰는 것도 너덜너덜한 거 옷도 구질구리하고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선비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전 거지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자기는 마패가 있으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들은 웬만한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아들이다. 신앙적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네 종이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 아들은 이런 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실 때 십자가를 참으시고 뭘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참는 것도 힘든 거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십자가를 참는 것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나라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십자가 참는 것 때문이겠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 때문이겠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을 못하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서 뭐하냐.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아니면 다른 것도 육체적으로 힘든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사냐. 그것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대입하면 십자가 지는 고통, 그것도 크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 지어가지고 네가 지고 가라 그랬다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힘드는 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힘든 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셨더니 개의치 않으셨더니 어떻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느냐?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 자의식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냥 견디기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견뎌야 된다. 이 의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이 의식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나는 주님의 아들이다. 자녀이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겨나갈 수 있지만 아들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으면 고난을 작은 것도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듣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뭐 여기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창피함도 견딜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다. 이 훈련이 이 사순절에 필요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8장에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찾아봤죠. 로마서 제8장에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면 후사 상속자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고난을 잘 견딘 예수가 아니라 아들로서 고난을 잘 견딘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